제가 그 유럽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단기 선교는 동유럽으로 몇 번 왔는데 이렇게 유럽에 집회를 하러 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주 쪽하고 여러 선교지에서는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서울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제가 도고동문학과 출신인데 이제 졸업한 지가 20년 이상 돼가지고 독일어가 정말 이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독일어를 하면 독일어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저로서는 뭐 제가 우리나라 빼놓고는 가장 관심 있고 또 많이 이렇게 배운 나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오늘 한 1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왜냐면 한인교회 주중에 잘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참 목회를 잘 하셨다. 저 뒤에 애기 엄마도 왔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오늘 제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베를린으로 가서 주말 사역을 하는데, 드레스덴에서 3일 동안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올해 이 PPT에는 제 얼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내 얼굴이 왜 있지 하고 보니까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저는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데, 실물이 낫나요? 예. 은혜롭습니다. 오늘 짠 거 같이 이렇게 박자가 잘 맞는데 감사하고, 참 안 목사님하고 낮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인 사회에서 우리 유학 오신 분들,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싸매면서 따뜻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참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목사님이 성경에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들도 많으신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동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3일 동안 아주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PPT 제가 준비한 걸로 좀 넘겨주시죠.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번만 더 하면 외워질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잘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어떤 건물인 것 같습니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야구장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이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 달라스의 텍사스 레인저스 홈구장, 글로벌 라이프파크라는 경기장입니다. 제가 2015년에 달라스에 이렇게 이 성경관통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이제 저에게 저녁을 사주실 장로님이 좀 일찍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가서 칙필레라고, 여기는 제가 못 봤는데 뭐 햄버거 비슷한 집이 있어요. 치킨 집어넣어가지고 상하이 치킨버거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칙필레에서 간단히 햄버거를 대접하시더니 야구장을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날 야구장에 갔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경기장에 직접 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야구가 지금 30몇 년 됐는데 딱 한 번 야구장에 가봤습니다. 프로야구.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직관을 하게 됐어요. 왜 가자마자 가게 됐냐면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가 여기하고 1억 불 넘는 계약을 한 첫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추신수 선수가 대형 계약을 한 다음에 상당히 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 텍사스가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손에 꼽는 먹튀 계약, 굉장히 대형 계약을 하고 성적이 아주 죽섰던 곳이 텍사스 레인저스 팀이고 추신수 선수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돈값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날 경기장을 가자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처음 제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갔는데 이날 아주 죽을 쓰고 있던 추신수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가지고 이 텍사스 레인저스 팀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날 제가 갔는데 그 장면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갔어요. 9시, 보통 야구 경기가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9회 말이 끝났는데 1대1 동점이었고 추신수 선수가 그때까지 안타를 하나도 못 치고 역시 그날도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더 보실래요? 가실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상황상 대형 계약을 맺고 계속 죽쓰다 오늘도 죽쓰고 있는데 뭐 더 봐서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장로님 피곤하신데 가시죠 했는데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집에를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딱 켜보니까 네이버 포탈 일면에 추신수 끝내기 안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20분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토픽에 번개 맞은 사람 이야기는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메이저리그 경기 첫 번째 봤는데 그날 우리나라 선수가 끝내기 안타 쳤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물론 이제 이건 농담입니다. 뭐 그날 제가 그거를 못 본 것을 뭐 후회하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이날 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놓친 다음에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걸 진짜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즉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충 성경을 아시겠지만 창세기 18장 이 본문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식이 없었고 나이는 90을 훌쩍 넘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어주겠다라고 말을 해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여기 강대한 나라라는 건 좀 원문으로 번역하자면은 큰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큰 민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그렇죠. 어떤 민족이 커지려면 주변 나라들을 곤란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일본, 독일, 주변 나라들의 제국주의 정책을 펼친 나라들은 항상 많은 나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놀라운 건 이 큰 민족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을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아예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어서 장차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좀 생각하면서 이 세미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악수해보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는 없는데 제가 세계 어딜 가나 저하고 너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보자마자 막 주님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는 신비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높은 일이고 내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돼가지고 우리 모두를 통해 지금도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복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연장전 11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 목사님, 나나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좀 지금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나 하나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택하셨냐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사람 택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 임신을 안 할 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연달아 생겨가지고 애가 3명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아이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야 뭐 또 생기면 나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좀 믿을만 하죠. 그죠? 만수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와이프가 뭐 공식적으로 4명이고 비공식적으로 더 많다고 하던데 자식이 뭐 수십 명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이 정말 아무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듯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 뭐 살았을 때는 어떤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그래도 천국 티켓은 갖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통 이렇게 제목은 보셨죠? 오시기 전에. 그죠? 그냥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일단 가야 되니까 오신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좋은 관점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좀 좋은 관점, 더 낫고 더 유일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뭐 이 정도로 사후세계를 생각하기가 쉽고, 거기서 조금 발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다양한 책과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그걸 가지고 성경에다가 들이댔을 때 가장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의 저자가 국민 영토 주권을 알고 했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따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국민 영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적어도 14세기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킹덤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바로 이 관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실 때 복이 임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우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성경에서 진리를 뽑아낼 때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해서 기도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찾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단위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이 죄를 지으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그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져서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다시 우리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에서 17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 누구예요? 그 사람인데 아담이죠. 그죠? 그리고 물론 이 뒷부분에 보면 하와가 창조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반대로 말하면 안 먹으면 산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 그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이 나무가 두 가지만 나와요.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나와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고, 맞죠? 죽으니까, 사망이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축복을 공급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곳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세상에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거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류의 시작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모든 역사를 단 11장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짧게 축약해서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 중간중간을 족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얼마나 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가? 이 답변이 정확해야 솔루션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날씬하지 않은가? 물만 먹었다? 그럼 물도 안 먹어야죠.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문제가 있는가? 우리 삶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얻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왜 지금 같은 세상에 살게 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좋은 해석, 건전한 해석들을 좀 종합해보면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이 자기의 내면화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가 판단한다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외적으로 주신 기준에 맡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선하고 악한 건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더 우리에게 적합하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윤리적 판단의 모든 기준이 우리에게서 도출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판단의 주인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목표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오는 행동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나요? 아니죠. 이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죽음을 우선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이 단절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저기 애기 어머니들이 계신데 애기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애기 키우시면 돼요. 뭐예요? 엄마를 찾죠. 없으면 아니지. 아빠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남자의 존재 자체를 와 막바로 그냥 울어버려? 야,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 아빠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혹은 아빠 가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주께로 오잖아 남자들. 그걸 몇 번 당하다 보면 주님께 의지하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느껴지잖아요. 난 뭘까? 아빠 있어 그런데 가 그러면서 계속 울면. 근데 적어도 아빠가 이런 역할 정도는 돼요. 엄마 어딨어?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역할, 그죠? 아,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불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회사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의 목숨, 남자는 여러분 여자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었을 때 혹은 예수가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성공에 목숨 거는 게 당연해. 집에 가면 바퀴벌레가 되는데 당연히 밖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남성분들 지금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가? 뭔가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걸 곧 겪게 돼요. 예. 나는 뭔가 제가 시간이 없지만 좀 하나 나도 원통해 하니까 애가 셋인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셋 다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휴가. 나도 휴가가 필요하다. 이틀 동안 혼자 여행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혼자 부산에 갔어요. 낮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3명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3명이 다 그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전부 다 이제 데리고 다니고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제자들 한 3명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먹는데 이렇게 어두컴컴해지니까 애들이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도대체 뭔가? Who am I? 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찾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라는 걸 찾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뿌리가 없고 기원이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햄릿의 리어 왕에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여기에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때로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 그죠? 저도 서울에 있는 한 고아원에 갔는데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보다 한 100배는 좋더구만.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사람 사는 집 같은 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성탄절날 가면은 선물이 엄청납니다. 난 참고적으로 산타를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심 파괴자였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누가 산타가 선물 줬다 그러면 아빠야. 나 이렇게 왜냐면 야 같은 산타에 왜 나는 안 주냐? 왜냐면 우리 아빠가 안 줬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행복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부모와 단절된 아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엄마 찾죠. 그럼 엄마 언제까지 찾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슬슬 이제 엄마의 존재가 안 중요해집니다. 엄마 뭐야? 엄마가 뭘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너무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이미 그 전에 주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술과 성공이 나를 혹시 채워주지 않을까 그거에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들은 그걸 하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어. 육아하고 막 지쳐서 친구도 이제 다 없어졌고 주님께 조금 빨리 오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조금 더 일찍 말썽을 피운 분들이 이제 교회에 조금 더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집사님이 되시고 빨리 권사님 되시는 거예요. 슬프죠. 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선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를 누구와 과연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집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그걸 만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성공에 매몰되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허무한 인생 이거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찾는 게 술인 거예요. 왜? 이것을 맨정신으로 이기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해외에 나와 있어서 인간관계까지 단절되어 있으면 더 힘들겠죠. 그죠? 베를린에도 제가 가보니까 너무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많고 밤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베를린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저기 마드리드에 살면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복된 세상에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복된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된 세상은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누구인지가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확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왕국으로부터 탈출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이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보다는 좀 더 넓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성경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단히 도식화하면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신명기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도식대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4개 주셔서 할 때 이 4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맞죠? 나는 너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죠? 이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걸.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장차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평생 뭘 해야 된다? 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을 소유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최초로 제기한 문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 인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당신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형상을 새긴다는 건 형상이 없는 종교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우상의 모습은 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죠?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뭔가 남근석을 만진다.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기원을 한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게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 특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굉장히 강수량은 적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섬기던 이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천둥과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신이에요, 결국은? 나는 비가 내려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걸 형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긴 문제를 우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월스트리트에 가면 뭐가 있죠? 황금소. 그죠? 누런 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의도 가도 증권가 앞에 큰 소가 있어요. 이 소는 뭘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긴 문제를 뭘로 해결하는 거냐면 우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외로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허무함의 문제를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미래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많은 돈을 쌓아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 1, 2계명에서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선하고 복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도구로 자녀를 사용해요. 그죠?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셨는데, 나는 내 달란트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성공해서 그것으로 내 마음의 허무함과 목적이 없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태양신을 섬겨야만 우상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형상화시키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방식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특히 우리 종교개혁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 보세요. 종교개혁에 아주 부합한 교회입니다. 독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종교개혁과 별로 부합한 교회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나라지만.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특징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형상들을 가급적이면 예배에서 배제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이런 교회가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되고 뭔가 다양한 형상들이 있는 곳보다 더 개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렇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만 해도 놀랍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죠. 구약 두 번째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요. 아까 그 그림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걸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 땅은 사실은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한 땅. 즉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땅이지만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도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누구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납니다. 메시아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왕을 아련하고 그분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다음 구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우리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범주 하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기만 하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다시 아까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천하만민이,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천하만민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테두리 안에서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그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땅의 범주가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 그죠? 이스라엘은 그 통로가 되는 거.
통로가 되는 거.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복을 받는다는 걸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진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엔 애굽,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칠 때에도 시리아를 거쳐서, 유대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이 이집트를 가려도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디로 가는, 이 유대 땅은 어디로 가든지 그 교두보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일본이 대륙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거쳐야죠. 러시아가 부동항을 어디로 내려오려면 우리나라 내려와야 되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0년 전에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왜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가? 이런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 제국들이 전부 다 내란과 쇠퇴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 제국을 다 제국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주변국을 통일하게 만들어요. 원래 옛날 국가라는 건 다 부족국가,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들. 여기 작센도 하나의 큰 왕국이었다며요. 이게 작은 나라들인데 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힘이 지나치게 세져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 이제 주변 나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의 대열에 가까이 가면서 정말 과거와는 볼 수 없는 위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서 산 역사상 유일한 세대일지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유학 와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지 이런 얘기에 상처 엄청 받아요.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야, 너 중국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청 상처가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청나라가 내려왔으니 누구를 섬겨야 돼? 이거 가지고 국가의 이 고위층이 싸우잖아요. 항상 연초가 되면 명나라에 가가지고 이 선물 바치고 인사하고 내려오고, 우리 그러던 나라예요.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무시한 세대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세대가 끝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온 세상에 선교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 20세기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분미 초콜릿도 이거 하다가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2위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복음주의권 국가에서 정말 신학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매일매일 성경 큐티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과 먼 나라입니까? 근데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화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했잖아요. 중국이 사회주의 안 했으면 벌써 온 세상 기술 다 베껴가지고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 이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조금 기술이 앞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린 중국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도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변의 그 악랄한 강대국들을 다 잠재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베를린의 여러 박물관에 가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아가게 하시고, 포인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죠? 다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안 목사님께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셨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문과 나온 저는 독일에 지금 처음 오는데, 이 나이 먹고 독일을 전혀 모르시던 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목자로 보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만 봐가지고는 성경에 안 목사님은 독일에 가라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 적은 없는데 목사가 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 테니까 목사는 시켜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은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요체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던 때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 이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앞으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해결하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이 그림부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 쉴 때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공부할 때는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좀 우리 교회랑 또 비슷하고, 저는 교회 오면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오늘이 조금 이론적인 그 내용이라 이제 오늘은 성경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큰 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의 큰 이야기 단위가 그래요. 네, 마찬가지. 그러면 목사님 그 작은 건 어떻습니까? 삼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자기 도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죠, 삼손을. 근데 그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 주권대로 사용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서 결국은 수행하고 죽죠. 그 때문에 삼손은 굉장히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쓰임 받았으니까. 물론 과정도 좋았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부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도 크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없애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 나라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썼을 리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개념과 아주 일치하는 유사한 관점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문서거든요. 언약이 뭡니까? 우리 앞에 형제님, 언약이 뭡니까?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언약이 뭐예요? 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그게 차라리 낫네요.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 좀 발전된 답을 기대하면서. 예. 앞에 앉는 분이 미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앉으시더라고. 미인이 앞에 앉는 거라니까. 이런 용기가 있어야죠. 그죠? 그죠? 사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매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예. 원래 그 100명이면 99명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들도 있어요. 약속과 언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약속을 그냥 프로미스라는 단어로 좀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고대 근동에 여러 문서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독일이 또 고고학 발굴에는 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계 어디 가나 이 독일 사람들이 바운더리 쳐놓고 수십 년 동안 정말 느리잖아요. 그죠? 정말 느리게 정말 이거 언제 하지 하는 걸 우리 같았으면 빨리 파다가 다 파손될 거를 와, 예, 저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고 이걸 언제 파가지고 여기다 옮겨놨지? 이걸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놨지 이거? 예, 빨리 우리는 그 부분은 독일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딴 거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고고학적 발굴물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곳이 종교개혁의 나라지만 루터도 우리 스위스의 칼빈도 고고학 이전 사람들이에요. 고고학 이전 사람. 즉 우리처럼 고고학적 발굴물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뭔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제가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왕과 신하의 이제 서신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하가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오늘 어디로 당나귀를 쪼개러 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당나귀를 쪼갠다는 게 바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관용어예요. 관용어. 여러분들이 뭔가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도장 찍고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이제 도장으로 그런 걸 설명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당나귀를 쪼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두 분. 다른 분들 지금 다 알고 있었어요, 원래. 두 분만 지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심하지 마요.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은 빨리 적고 여러분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네. 두 분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은 고대 근동의 계약 풍습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들어봤다고? 나의 언약식? 아, 너의 언약식인가? 그 김정민 노래 있잖아. 그건 아니고, 예.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 이제 히브리 말로 페리트라는 말인데 고대 근동에서 상호 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이 맺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서로 승리한 나라와 패전한 나라가 맺기도 해요. 뭐 우리 베르사유 조약 뭐 이런 거 다 맺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조약이에요. 우리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정복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원나라가 고려를 정복한 다음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선 원나라와 고려는 대등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싸움에서 지고 나서 이제 원나라는 황제의 나라, 그리고 여기는 신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고려는 더 이상 이제 태조, 태종 이런 식으로 뒤가 조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의 왕 보면 공민왕, 무열왕 이렇게 왕으로 끝나요. 그게 바로 어떤 황제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려라는 땅을 근데 몽골 이 원나라가 고려에게 선물로 줍니다. 고려가 그 땅을 퍼가지는 않잖아요. 선물로 주는데 대신에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원나라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의 상징으로 고려가 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제 공녀, 예쁜 자매들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특산품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계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것과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야에 보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잡인가요? 어때요? 아니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이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에 빗대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떤 인간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풍습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와 가장 유사하냐면 어떤 나라가 반역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언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넘겨주세요. 하나는 관계 설정이에요. 언약은 관계 설정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관계 설정. 제가 아까 원나라가 고려를 정복하고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제와 신하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본문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예요. 그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나와 너가 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넘겨보세요. 또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뭐 양을 준다든지 이런 선물을 줘요. 선물을. 오늘 여기 한번 아브라함 본문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즉 이 언약이 아까는 관계를 맺는 거였는데 여긴 뭐예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를테면 야 우리 앞으로 나 왕이고 너 신하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세 가지의 주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거고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예,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는 아까 봤죠. 어떻게? 자, 이제 how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와 너의 자식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은 바로 아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반대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걸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시 그걸 외형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의와 공도로 표현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면 그것은 뭐 광화문에서 뭐 촛불 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은 천하만민을 복줄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언약의 세 번째 조건 제시예요. 조건 제시. 자, 이거를 결혼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결혼은 어제까지는 남친 여친이었는데 딱 목사 앞에서 여기 목사가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목사님 물어보잖아. 당신은 오늘 이 자매를 아내로 받을 거냐? 물론 이제 이거 다 짜고 온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받지. 이건 이제 받기로 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 아니요, 뭐 이건 영화에만 나오는 거지. 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오지 거의. 그러나 이 과정 오늘 여기서 보면은 결혼이라는 건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결혼할게. 이렇게 해서 가정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두 사람이 관계. 나는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내 아내가 되리라. 그렇죠? 두 번째, 서로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서로를. 세 번째, 그날부터 구속력이 생겨요. 그날부터는 이놈이 어디서 자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간섭의 대상이 됩니다. 즉 통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혼은 야 결혼식 해줬으면 됐잖아. 나 좀 저기 독일 가서 몇 달 살다 올게. 이게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것이 조건이에요. 사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목사가 성혼 선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대의와 정조를 지키고 부부의 예를 갖춰서 뭐 서로 사랑할 겁니까? 이게 다 물어보잖아요. 앞으로의 조건인 거예요. 조건. 결혼식이나 두 나라 간의 조약을 잘 생각해 보면 언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만 봤거든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더요, 더. 예. 1번으로. 예,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자동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목자와 양.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양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진짜 우리가 여러분 뭐 성경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 나는 그의 하나님이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사님 우린 뭡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뭐야? 우린 주님의 신부다. 난 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남편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신부가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남성이나 여성이냐 이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된다. 근데 그 관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의 포로 후기 백성들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이 비슷한 구절이 30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다 보면 이 강의를 듣고 진짜 이게 많이 나오네. 가다 보면 계속 나와요. 당신은 누구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라 넘겨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공중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처한 곳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왜 왔는지 모르지만 아까 내가 저기 17살 먹은 우리 예쁘장한 우리 자매님한테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가 이민 와가지고 왔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괴로워.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 같은데 괴로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도 행복해. 이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거야. 목사님 여기 너무 공기도 좋고 뭐 질서도 잘 잡혀 있고 뭐 아기 나면 수당도 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맨날 외로워서 힘들어해. 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제가 땅을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자 사명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요셉 이후에 애굽에 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준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제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걸 누리자라고 하는 순간에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정복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여기에 우리를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 인간으로 말하면 다윗도 간음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 죄 하나 졌냐 안 졌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과연 하나님이 그를 창조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기 26장 4절에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건데 그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가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대. 내가 돈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도와주겠대. 근데 돈 많고 유명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을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돈이 없어져야 와. 우리 교회에도 연예인이 다녔었는데 유명할 때 아니면 이제 끝났을 때. 유명할 때는 안 오지 당연히. 안 와. 유명했던 사람이 오지. 왜 했던 사람. 그래서 한때 한 달에 2억씩 벌었대. 11조만 2천만 원이야. 그때 와야지. 근데 왜 지금은 안 해요? 그랬더니 사기를 당했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를 날리고 이제 왔다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단 다 오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받자. 근데 늘 아쉬워. 늘 아쉬워. 왜냐면 뭔가 있을 때 오지. 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은 뭐냐면 이상하게 조건이 좋건 안 좋건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남들이 가지고 있는 부러운 요소들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밝아요. 건강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인 건 나눠줘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이상하게.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못난 사람이냐면 와이프 못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막 다윗 이런 분들 읽어보면은 참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난 막 되게 이해가 돼. 막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 다윗 읽어보면 그럴만하다. 근데 우리 자매들은 분노가 날 거야. 야, 사라야, 너 내 와이프라고 하면 나 내일 죽는다. 누이라고 해라. 사실 뭐 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냐. 우리 원래 오빠 동생이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네?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게 하시는 거죠. 이상하게 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느낌, 징크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다. 큰일 날 뻔했다. 네가 믿는 신 내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다. 근데 네가 믿는 신이 나 이거 저주하면 나 큰일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같이 가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되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나은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로 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온 게 싫으니까 계속 우물을 막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임마 내가 그동안 먹여 살려줬으니까 나가 하고서는 척박한 곳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버릇이 없는 이 눈치 없는 롯이 또 좋은 데를 택해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아브라함 어떤 기대를 했겠어? 그래도 그동안 내가 키워줬는데 저놈이 힘든 데로 가겠지 했더니 쏠랑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요. 저희가 택한 곳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땅이 좋은 줄 알고 강남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환락의 도시라서 망하죠. 그죠? 그게 소돔 가까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아브라함의 행적을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이 전쟁해가지고 잡혀갔을 때 롯의 가족들을 가가지고 구출해 준 다음에 원래 과거의 전쟁은 다 뭐예요?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기 위해 하는 전쟁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이 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어보시면 일리아드의 시작이 뭡니까? 이 아킬레오스 영웅이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여자를 노획물로 받았는데 그 여자를 아가멤논이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는 얘기로 시작돼요. 수준 자체가 저질입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 자체가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던 여자 뺏어갔다고 죄송합니다. 여자들 많은데 여자가 중요하긴 하지. 그러나 그 여성을 뺏어갔다고 전쟁에 안 나가고 계속 있다가 자기 이제 친구가 나중에 파트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전쟁 나가서 죽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살 맞고 죽지. 되게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되게 수준 낮은 이야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이 이 땅에 와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는 항상 베풀고 노량물을
뺏을 수 있는 데에서도 노략물을 뺏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죠? 소돔 왕에게 돈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이 아비멜렉이 계속 아브라함을 괴롭히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괴롭히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간에 우호 조약을 맺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당신들 우리 후손들을 잘 좀 봐달라 하고서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느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방식으로. 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돼요. 내가 높아지고 잘 되어서 그거를 나누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근데 이스라엘 하나 앞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냐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선지자를 욕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그 땅에 보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 112편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즉 신명기에 하신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다 얘기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 끝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지혜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의 책도 쓰지 않고 있는 말을 하나 써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있어. 노노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그분을 왕으로 삼아서 존경해야만 우리가 참된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내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산단 말이에요. 세계에 어딜 가봐도 대부분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교하고 구제를 해요. 이미지가 대부분 좋아요. 근데 세계 어딜 가나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세계 어딜 가나 비즈니스하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딱 만들어서 상권을 장악해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코리아 하면 대우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온 세상 오지에 흩어져서, 나는 그래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항상 내가 외국에 가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됐어요? 내가 볼 땐 너무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는 잠깐 오기도 힘든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오셨을까? 정말 신기하다. 물론 그렇다고 나는 그거 거부하고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 나도 글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사실. 가라 그래서 남들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개척을 34살에 했으니까, 참 저도 쉽지 않은 길을 오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천하 만민과 더불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복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욕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순간이 필요하냐면 회심의 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내 뜻, 내 욕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눈물로 정말 회개하는 그 회심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나처럼 목회자의 아들이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실패 때문에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되려고 진로 결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의 유익을 따라 욕망을 따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살아갈 장소와 여러분의 결혼할 사람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선택해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놀랍게 큰 실패들이 있는지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저 어린아이들이 막 수련회 가가지고 죄 있으면 막 뭐 담배 몰래 핀 거 막 맥주 먹은 거 이런 거 해서 불태워도 또 해.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하시오. 이루어주시오. 내가 여기 올 거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좋은 사람도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집도 마련해 놓으시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내 계획을 백지화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나의 계획은 항상 내 욕망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계획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할 때에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최고의 장면은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걸 추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하늘의 바다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86세 11년이 지났어요. 자식을 줘요 안 줘요? 점점 더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풍습은 상속자가 없으면 집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게 풍습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자, 하나님 한번 의심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틀렸어, 여보. 어차피 당신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젊은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리고 99세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다가 이름이 이삭이 됐잖아. 이삭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자식한테 붙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우린 또 좋은 줄 알고 이삭 토스트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삭은 사실 그런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뭐 이왕 또 이삭이면 어쩔 수 없고, 이삭이 여기 있다면은 어쩔 수 없고요. 예. 자, 근데 백세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믿은 것도 놀랍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자기가 이삭을 낳고 보니 자기가 이미 행했던 잘못이 있어요. 뭐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서자인데 나이가 많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길동이 나이가 많다. 서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적자를 괴롭히겠죠?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토록 소중하게 낳은 아들이. 그때 알았죠. 아브라함은. 내가 돌대가리였구나. 하나님이 주실 걸 알았으면 그거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인간이. 아시겠죠? 그거 남자친구 아니라 그랬는데 그거 사귀다가 채였잖아.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그거 진로 아니라 그랬는데 막 갔잖아, 그거. 근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아이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네.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냐면 둘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여자들은 아니지만 하갈과 사라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둘 다 자기 자식이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과 자기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미래에 만들어 놓은 결과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구나. 처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을 때 가가지고 거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를 팔아도 돈이 생겨. 그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해 줬잖아요. 마누라를 팔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고대 근동에는 이 부부가 가가지고 만약에 왕이 그 지역의 추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에 들면 남편 죽여요. 뺏는 거예요. 왜? 지금도 중동에는 일부 사처제잖아요. 이런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 죽는데 지켜준다고? 우리 형제분들 죽는데? 난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위협이 있을 줄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간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뭐에도 순종을 하죠?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이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줄 때는 언제고 이걸 달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천하만민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죠? 지금 이스마엘도 쫓아버렸어. 이제 달랑 하나 남은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자식이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 쫓아내보냈다고. 이삭밖에 안 남겨놓고 이삭을 다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삭이 죽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놀랍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복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는 너무 합리적인 결정들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 삶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어렸을 때 여기 물론 수련회 때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다가 해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태우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 일개 목사에게 나올 때도 진짜 간절한 사람은 제가 느껴요, 여러분. 아, 이분은 내가 진실로 조언하면 듣겠구나. 근데 목사님 한번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는 인간들이 있어. 난 상담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내가 내 인생의 왁구를 다 짜놓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3번밖에 순종 안 했어, 내 인생에. 한 35,400가지 정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딱 3번 순종했습니다. 3번. 하나는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누가 저항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항했어요. 순종하고. 저는 원래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큰 교회에 있었는데 34살에 그만두고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잘못된 계획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데. 근데 내가 그 3가지 순종이요, 나머지 수천 가지의 불순종을 덮더라고요. 아, 하나 더 있다.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거. 난 우리 와이프가, 어제도 내가 폼보라를 이렇게 보면서 폼보라랑 손잡고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와이프도 참 폼보라 못지않게 훌륭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살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귈 때는 고민을 했었다는 사실. 아, 이 친구랑 사귈까 말까. 왜냐면 별로 돈이 없더라고. 내가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죠? 맞아요. 얼굴도 뭐 공유같이 보이진 않잖아. 유해진이나 뭐 표인봉 이쪽이지 내가. 내가 이렇게 뭐 A급 스타는 아닙니다. B급인데 저는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돈 많은 장로님 딸 만나라고 덕담을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사모님은 돈이 많으셨나? 하여튼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여자더라고. 나보다 더 없어. 나도 진짜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내 머릿속에 룻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큰 가문을 일으키게 한 보아스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아스처럼 해주겠다. 아, 나 지금 통장에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내가 30살 때까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보아스야, 보아스는 지금 넥타이맨 거진데.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와이프의 잔소리 1절 안 듣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매진할 수 있었어요.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 사역에 매진하는 목사님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시간 내달라고 하면 시간 내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은 언제든 그죠? 헌신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방면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고, 제가 뭐 얼굴이 A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TV에 못 나가고 극동방송에서 오디오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유튜브로는 제 얼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뭐 농담을 좀 섞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신뢰돼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신뢰되지 않아서예요. 내 자신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들과 내 욕망들에 의한 선택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걸 내가 20대 초반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 순종해보고 또 저항하다가 하나 순종해보고 하나 순종하려면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큰 뼈대를 좀 삼았습니다. 언약은 관계, 조건, 선물, 조건으로 돼 있죠. 자,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국민,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선물을 준다는 게 뭐예요? 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죄로 망가진 땅이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은 뭔가요?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큰 뼈대를 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신다. 이 관점으로 이제 내일부터 구약과 신약이 총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8조각. 그죠? 그 8조각 각각이 어떤 내용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여 참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인간의 대화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참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